요한계시록 20장에는 사탄의 패망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이루어지는 그런 천년 왕국이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후천년설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천년설이다. 이건 천년이라는 건 상징적인 그런 의미이지 어떤 그런 구체적인 천년의 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봤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모든 사탄과 거기에 있는 그 악의 무리들이 전부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미 악의 세력들 다 멸망을 받았는데 20장에 이렇게 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그것은 19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거는 천년은 상징적인 그런 의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지혜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그냥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는 확실한 것을 잡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춰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춰진 것들을 애써서 막 이렇게 억지로 막 해석을 해내려다가 잘못 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혜는 뭐냐면은 그런 감춰진 부분들은 우리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확실한 내용,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가슴에 간직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7년에 개봉한 그런 영화가 있는데 바로 신과 함께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바로 이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김자홍이죠. 김자홍이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어서 이제 심판을 받는 49일 동안 7개의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지옥을 이렇게 거치면서 심판을 이렇게 쭉 받아요. 그 지옥은 살인지옥, 나태지옥, 거짓지옥, 그 다음에 불의지옥, 배신지옥, 천륜지옥입니다. 그 지옥을 지나면서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영화가 물론 기독교적인 영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화가 기여한 점이 있다면은 죽은 후에 그런 세상에 대해서 영상으로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상상력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높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이 영화를 보면은 이제 주인공 김자홍이 6가지 그 심판을 잘 이렇게 피해 갔어요. 피해서 갔는데 마지막 이제 천륜지옥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덜컥 걸립니다. 거기에 이제 사관들이 나와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펴서 거기에 적혀져 있는 그 죄목을 쭉 읽어 나가요. 어떤 그런 죄의 내용이냐면은 이 김자홍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장애인인 어머니와 또 동생을 부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어머니와 동생을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그래가지고 사관들이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것을 이렇게 고발하면서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후에 정말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책들이 있을까? 정말 하늘에 그런 책들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고발을 받아서 심판을 받을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이 영원한 심판을 받고 뒤이어서 이제 나오는 장면이에요. 사탄은 이제 완전히 심판을 받고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인데 이제 크고 흰 보좌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앉으신 분은 구체적으로 뭐 누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크고 흰 보좌에 딱 앉아 계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보좌, 크고 흰 백보좌, 크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광대하고 위험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흰색이라는 것은 순결함과 거룩함, 어떤 전혀 떼붙지 않은 순결함과 거룩함과 또 승리하신 분이라는 그런 상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늘과 땅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보이는 이 땅, 하늘 이런 것이 다 사라가지고 흰 그 백보좌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그 백보좌만 보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서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쭉 와서 심판을 받는데 어디 피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뭐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뭐 다른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몸을 피해서 숨기라도 하죠. 그런데 이 순간에는 크고 흰 백보좌만 있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심판대 앞에 바로 이렇게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도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도적과 같이 그날이 와서 정말 피할 수 없는, 감출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겸허하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날이 오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백보자 앞에 전혀 다른 뭐 가리거나 숨지 못할 그런 백보자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난대요.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바다에서 죽은 사람, 땅에서 죽은 사람, 그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거기 엄위한 심판의 백보자 앞에 서서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백보자 앞에 두 종류의 책이 놓여져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의 그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지었던 모든 그런 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모든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들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 책이 딱 있어요. 또 하나의 책은 생명책입니다. 이 두 종류의 책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책이 있음을 믿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선 왕조실록에 우리나라에 조선 왕조실록이 있죠. 조선 왕조실록은 이제 조선 시대의 왕들의 그런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태조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472년간의 그런 왕들의 그런 왕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보 151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실록 편찬은 고려 때부터, 고려 왕 때부터 이렇게 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들이 이제 사관을 고용을 합니다. 사관을 이렇게 세워서 춘추관을 만들고 사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관이 왕들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기록하게 했다고 합니다. 신하들하고 얘기했던 거, 어떤 사건,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그것을 이런 사료라고 그러죠. 그 사초라고 그러죠. 기록한 그 기록물을 보관하게 했대요. 그래서 의정부에 보관을 하고 또 사고에 보관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문서를 보지 못하게. 그래서 이 문서를 본 왕은 거의 없다고 해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연산군만 이렇게 잠깐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 그것도 본 것이 원본을 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가 이렇게 베껴서 이렇게 그 내용을 잠깐 보여준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에 대해서 전혀 보지 못했죠. 그런데 여기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런 상세한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존경하는 왕을 꼽으라면은 아마 세종대왕을 꼽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왕이었대요. 굉장히 일 욕심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리고 굉장히 세세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챙기고 입술도 굉장히 거칠고 그런 왕이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어접들을 남겼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워크홀릭 그런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 한글도 창제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거기에 기록에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종대왕의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아들 문종 다음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자빈을 이렇게 택하는데 이 세종이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관여를 했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첫째 세자빈들 그런 며느리를 이렇게 간택을 할 때도 왕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며느리를 간택을 했는데 그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를 폐위를 시켰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며느리를 이제 또 이제 신하들에게 둘째 며느리감을 올려라 해가지고 후보들이 쭉 왔는데 이제 세종이 그 며느리들 사람을 간택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세종이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며느리를 간택할 때는 세종이 외모만 봤대요. 외모 이렇게 봐서 자기의 마음에 제일 들고 제일 예쁜 며느리를 딱 골랐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하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임금님 세자빈을 간택하는데 이렇게 외모만 보셔서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됨됨이를 보고 그러셔야지 외모만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세종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뭐 잠깐 이렇게 뭐 살펴본다고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나? 그러니까 외모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봐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를 또 둘째 며느리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며느리가 굉장히 정말 인품이 안 좋아요. 그래서 굉장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들. 그때 조선시대에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죄도 짓고 그래가지고 세종이 근심근심하죠. 본인이 이렇게 직접 선택을 했는데 또 첫째 며느리까지 이렇게 폐위를 했는데 둘째 며느리도 이렇게 폐위를 해야 되나 하면서 신하들 눈치도 보이고 국민들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그런 죄들을 자꾸 이렇게 덮다가 도저히 덮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의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자 결국 그 며느리를 폐위했다는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감 없이 세종이 잘한 것뿐만 아니라 못했던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세상의 왕들의 기록도 그런데 하늘보좌에 있는 그런 책들에는 얼마나 더 상세하게 우리의 그런 삶의 내용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 그런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들이 생생하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한 거. 그리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 나의 배우자도, 나의 부모도, 나의 절친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죄들, 은밀하게 행한 그런 죄들. 거기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죠.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네, 바다에서 죽은 사람도 나오고 음부는 이제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이렇게 간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한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데스로 갑니다. 음부. 그곳은 고통의 그런 곳이죠. 심판받기까지, 최종 심판받기까지 대기하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데스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 심판의 때 다 이렇게 내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죽은 사람들, 거기에 있던 그런 영혼들 다 이제 마지막에 다시 살아나서 이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어디에 던져지냐?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둘째 누님의 간증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둘째 누님의 간증이 떠올랐는데 이제 둘째 누님이 이제 매형, 지금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죠. 정말 훌륭한 존경받을 만한 굉장히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이 남편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알코올 중독에다가 굉장히 정말 포악했죠. 술만 먹으면 굉장히 이렇게 포악해지고 정말 온 가족이 그것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정을 버리고 이제 떠나서 그냥 이렇게 살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여줬는가? 사람들이 파리한 모습으로, 뼈만 남은 모습으로 무표정하게 어느 한 곳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남편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완전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으로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데 그 끝을 보니까 이런 장면이 딱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을 보니까 사람들이 불못으로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분명히 자기의 남편도 저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꼭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둘째 사망이죠.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는 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옥이 있겠느냐? 지옥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지옥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옥을 만들어 놓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제가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찾아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있다고. 불의 심판이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하라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대신 적이 있으시죠? 어떤 분은 화상을 입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뜨거운 물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접촉을 해서 뜨거워 하신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주부분들은 요리를 하면서 뜨거운 냄비에 잘못 이렇게 만져가지고 굉장히 그 화상을 입기도 하고 뜨거움을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잠깐 그렇게 되는 것도 그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우리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불구덩이 가운데 떨어져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다면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참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지옥이 있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선을 행하고 선만 행하고 죄를 행치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전도서 7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만 행하고 죄를 행치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전혀 없죠.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법규를 다 지키셨습니까? 아마 어긴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신호등 그냥 건너간 적도 있을 거고, 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한 수많은 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법조항을 또 다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게 또 모르게 어긴 그런 법규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하늘나라의 법은 이 세상 법보다도 더 엄격합니다. 하늘나라의 법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보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웃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리고 간음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미 간음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부터, 그 동기부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 이 생명책은 어떤 책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이 생명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도 그랬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살려주시지 않으려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 앞에 배수진을 치고 중보기도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서에서도 이 생명책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네,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사실을 믿고 내가 내 죄를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은 내 삶 속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모시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안에 있고 그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면은, 성령님께서 계시다면은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이 그 사람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복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책이 일단 기록되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살면 된다. 구원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수님 믿는 사람 뭐 죄 더 많이 짓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렇게 더 많은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결단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주님으로 마음속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시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연약함으로 잠시 이렇게 방황하고 죄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유혹에 빠져서 죄에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머물러서 그 죄를 즐기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사람은 자기의 성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 성질 죽여라. 너 그렇게 성질대로 살면 안 돼.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너 성질 죽이면서 살아가라.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도 너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이렇게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그러니까 죄를 즐길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야 될 거는 뭔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신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정말 확실하게 나의 주님이신가?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가? 이거를 정말 명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그 강을 건널 때 돌다리도 두들면서 이렇게 걸어가라고 그러죠. 이거는 정말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종종 보면은 교회 잘 다니다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전혀 이제 예수님 믿지 않은 그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나의 구원이 확실한가, 그것을 두들긴다고 해도 그건 지나치지 않아요. 분명하게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정말 세상 사람처럼 자기 성질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도 이렇게 쭉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풀무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쭉 뒤에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지옥의 자식과 천국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외로웠을 때 내가 와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라. 그러자 의인들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이제 불못에 던져질 그런 사람들도 와가지고 주여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을 무시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 자기 삶 속에만 이렇게 파묻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관심을 가져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죠. 구원받지 못한 그런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주변의 영혼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정말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되죠. 정말 나는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물론 그것이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진짜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정말 애통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되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선행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런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다 필요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야고보서 2장 13절을 꼭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내가 이해되지 않게 정말 부당하게 나를 대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도 정말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듯이, 주님이 나의 이 죄 많은 나를 용서하셨듯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만약에 그것이 확실하지 않다면은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제 삶 속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